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 모습. 오늘 두 번째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 이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면 대부분 행복이라고 대답합니다. 요즘 그런 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성숙이 일어납니다. 즉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요?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예담 성숙 훈련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훈련을 할 때 오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을 주시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날에 아침에 우리 훈련생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그러면 훈련하는 분들은 이 문자를 받고 이제 이 문자를 받은 대로 이제 삽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한테 이제 보고하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격려와 칭찬의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한 분의 이 보고 문자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별 없는 삶, 긍휼을 대하는 삶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 한 명이 사수의 일 못하는 것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사수는 직속 선임자를 의미합니다. 업무 공유도 안 되고 혼자 하면서 결과물은 좋지 않아 팀원 전체가 안 좋은 평가를 듣는다는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고 같이 공감 또는 뒷담화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일 못하는 사수의 어려움을 생각하며 차별 없이 조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 사수는 나쁜 의도가 없는 선한 사람이니 앞으로는 너가 일을 더 많이 해서 그 사수가 한 것처럼 하고 공을 그 사수에게 돌려보라. 우리가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혹 사수가 본인이 한 것처럼 교만하게 하면 나를 포함하여 우리들이 정리해 줄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너를 칭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두 사람 모두 살리는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 이걸 받고 엄청나게 감동되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삶을 오늘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 긍휼을 베풀고 살아보십시오 라고 하니까요, 그 렌즈를 낀 거죠. 긍휼의 렌즈. 차별 없으면 렌즈를 끼고 살아가니 어마어마한 삶을 살더라. 우리 이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이런 비슷한 문자를 제게 보냈는데요, 저는 요즘 아침에 문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 삶이 이렇게 좋구나.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은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문자를 받으면서 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믿음? 근데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의 믿음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말로만 표현되는 믿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자, 야고보는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부합되는 행함이 없을 때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 오늘 템포가 딱 좋았습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도 하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열심히 부르는데,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고보 하는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외친다고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구원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 행함으로 얻는 것은 아니죠. 믿음으로 얻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8절이 그런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자꾸 행위, 행동 자꾸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선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 율법의 행위,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수반되는 행위. 성경은 이것을 열매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믿음으로 행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로만 믿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그 사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당시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도로 궁핍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 여자가 믿음의 공동체, 요즘 말하면 교회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자, 들어오니까 멀쩡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먹을 것도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게 지내십시오. 옷을 따뜻하게 입으십시오. 맛있는 것을 많이 드십시오. 뭐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좋은 말입니다. 이건 뭐 거친 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 말만 했다는 거죠.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게 그 사람이 이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살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만 하시고, 그래, 뭐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의지를 갖고 결심하고 노력하면 될 거야.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리 오라고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즉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에게는 빵 한 조각, 옷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주님과 전혀 닮지 않은 이 믿음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음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귀신도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19절 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말로만 믿음이 가능하면 귀신도 구원받아야 된다. 왜일까요? 귀신도 하나님 존재 인정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하나님 앞에 떨기도 합니다. 무서워한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러나 귀신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위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는 하나님 계신 믿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백을 하면, 와, 믿음이 있으시네요. 교회를 안 다녀도 이렇게 믿음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귀신의 믿음하고 동격입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는 것은 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이렇게 까보니까 비었다는 것이죠. 뭔가 좋은 보자기를 이렇게 막 좀 덮였는데 딱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표현입니다. 풀타임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미국의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 그 목회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 캘리포니아에 있는 제가 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목사님 사진도 한 번 탁 찍고 그렇게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 이제 목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성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굉장히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분이 이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겠다 생각하고 전수조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왜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왜 얻지 못하는가를 이유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성경을 내 편리대로 취사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를 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눈에 좋은 것만, 내 마음에 기쁜 것만 취사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만약에 아이가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질병 생깁니다. 몸에 불균형 생깁니다.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그냥 내가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영적으로 질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송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여러분 성경은요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고 별로 기쁘지 않은 말씀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외로 양이 많습니다. 성경 이게 읽어 보신 분들이 늘 고백하는 것은 생각보다 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 하면 거의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내 방식대로 합니다.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닙니다. 왜냐? 내 뜻대로 골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 그 말씀 전체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 이 리플리 증후군은 뭐냐면 말은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증상. 이게 리플리 증후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뭐 급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배고프면 뭐 나가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배고프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일합니다. 또 한 사람은 배고프다 이야기하고는 일을 그만두고 옆에 식당 가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배고픈 사람입니까?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누가 배고픈 사람입니까? 식당 가서 밥 먹은 사람입니다. 이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이게 심리학 용어가요. 사람이 그렇대요. 정말 진짜 배고프지 않은데 배고프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이게 사람이랍니다. 즉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게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야고보가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데 근데 말로만 하는데 별로 삶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리플리 증후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말로 표현하는 믿음은 이것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말로만 하지 않는다. 자, 두 번째입니다. 행함으로 표현되는 믿음이 사람을 구원한다. 자, 야고보는 이게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이 진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완전히 이 신분도 다르고 어떤 이 민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에 못 죽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어쨌든 바치려고 할 때에 네 믿음이 진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21절을 잘못 해석하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 믿음에 부합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 행동이 바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동이었다.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처음에는 믿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믿음이 행동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니 와, 믿음이 정말 좋구나 그렇게 드러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냐? 믿음,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려고 한 때는 22장입니다. 그 이후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고 한 것입니다. 순서가 뭡니까? 믿으니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24절 정리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믿음으로만은 이라는 표현은요, 입으로만 말하는 믿음으로만은 이런 표현입니다.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하는 입술로만 맞는 그 믿음으로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 표현입니다. 또 야고보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라합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생, 어떻게 보면 참 표현하기 그런, 어쨌든 그런 라합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바로 사자입니다.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도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믿음으로 인한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우리 아까처럼 템포를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꽤 긴데 아주 템포가 잘 맞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자들 두 왕을 전멸시키셨다. 이것을 라합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들었다는 표현, 여기다가 첨가해야 될 것은 듣고 믿었다는 거죠.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은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올 때 그 앞에 방해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걸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거죠. 라합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전부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루 심리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어느 심리학과 이제 교수가 이제 처음 수업을 가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연구할까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연구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서 또 교수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는 자식의 마음을 알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또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알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알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도 안 보이는데, 마음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화자주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막 웃습니다. 그리고 막 선물도 주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음은 안 보이는데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 그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꼭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야고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물로 이렇게 자꾸 제시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야고보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입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이제 그것까지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가는 여기서는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예배 바깥에서, 예배 드리는 바깥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믿음의 유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이고 나는 동사이다. 이런 것들은 적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주어이고 나는 동사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다, 내가 동사다. 여러분, 주어가 있으니까 동사는 거기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어이고 나는 동사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이죠. 주인이다, 주어다,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의미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주어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가 없이 문장이 되면요 이상합니다. 운동장을 달린다 하면요, 뭐 누가 달린다는 거야? 뭐 개가 달린다는 거야? 사람이 달린다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김원동 목사가 운동장을 달린다. 아, 운동하는구나. 뭐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요, 내 인생에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안 되면요, 내 인생에 해석이 안 됩니다. 전부 우연입니다. 전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그렇게만 설명합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 주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주어를 누구라고 합니까? 네가 주어다는 거죠. 너가 주어다, 다른 주어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어다. 하나님이 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의미가 파악이 되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자기 개발서나 아니면 세상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결심하고 의지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심하고 노력하면 뭐 그렇게 다 될까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건 제가 죄를 봐도, 제 자신을 봐도 그건 저는 안 믿습니다. 사람은 결심한 대로 절대 못 삽니다. 그리고 그 결심 자체가 그게 어떤 결심인가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인간은 허점 오류 투성입니다. 그는 그래서 내가 주어가 된다, 내가 주인이 된다,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어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요, 예배당 밖을 나갔어,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어이십니다. 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나는 동사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나는 동사입니다. 오늘 설교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요 한번은 좀 기억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주위에서 압니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주위에서 어머, 교회 다니셨어요? 몰랐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연기한다고 애먹었습니다. 자, 또 연기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시지요? 여러분,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 주간 동안 교회 다니시죠? 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 소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